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것이 의로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써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복된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부터 떠나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 분명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나와 관계할 것도 없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우리 보고 종이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실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자녀요? 어떠한 자인지 나타나게 되리라. 곧 우리의 모습을 통해 너희의 모습을 통해 죄인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은 바로 죄에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죄의 본질이란 이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과 관계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로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곧 이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된 모습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해당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똑같은 그 죄를 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 그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준비를 매우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악, 우리 죄인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죄악의 일을 행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참된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편벽됨과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그처럼 넘치도록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가 친히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 또한 함께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서 풍성함이란 그 속에 끝이 없는 보화가 들어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메마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풍성함, 모든 것의 부요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풍성하고 부유한 선물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용납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는가, 어떻게 참으셨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는 그 즉시 심판하셔서 멸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납하심의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죄에 다시금 빠져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주위의 사람, 주변, 또 세상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있는가.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회개의 그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간구하며 돌이키는 자리로 매일과 같이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끊임없이 짓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 참으심, 그분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 시간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랫동안 우리의 죄악을 참아 인내하셨듯이 사랑으로 인내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용납하는,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할 것은, 너희가 서로 용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는 인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 그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다 그리해야 한다.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해야 된다. 그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정죄와 판단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죄인들에게 호소하셨고 그 사랑의 극치로서 자신의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선하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결국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끝내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 것이라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고 또 인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이 고갈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 피곤치 아니하면 곧 사랑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인내하며 거두는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기를, 순종해 나가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충만히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의 삶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모든 영광과 충만함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공고함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도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낭망치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상을 사랑하기를 힘썼는가, 세상 것들을 즐겨하기를 힘썼는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다른 박질에 나아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사랑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그러할수록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란 이 진리를 들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정죄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복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